하나님을 밀어내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지식이 부패했고 그의 감정이 부패했으며 그의 의지 또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말하죠. 부패하자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리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또 깨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함이 다 깨어져 버리고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절한 고통의 노동의 삶을 살다가 흙으로 썩어져야 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상태에, 이런 비천한 상태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소망의 복음, 소망의 말씀, 소망의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복음의 힌트를 주신 것이죠. 이 힌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지는데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우리 신학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계시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분명해지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제시되었다, 계시되었다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이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타락한 죄인을 향한 구원 의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계획되어 온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작정대로 완벽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완벽하게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고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던가? 아셨더라면 왜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러면 그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미리 아셨을까요? 예, 당연히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구속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계획되어 있었다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타락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타락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염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을 작정하셨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타락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담이 타락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 짓는 것을 조장하시거나 죄 짓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신비인데요. 신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조차도 아십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죄는 우리가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죄를 막 지어놓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될 뿐인 것이죠. 신비입니다. 신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악은 우리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타락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십니다. 당신의 경륜 속에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것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타락하여 소망 없는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소망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 그것이 의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러한 의무 조항, 행위 조항, 율법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그 죄에 상응한 선한 일, 착한 일 혹은 보석금 이런 것들을 내야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석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뭔가를 이뤄야 그 죄가 없어진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실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씻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예요. 완전 의로우시고 완전 선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유건이에 저기 자꾸 뒤로 쳐다보고 이러니까 제가 그만 쳐다봐 해서 머리를 뻥 하고 꿀밤을 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갖고 저한테 고소할 분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에게 문제 삼아서 저를 뭐 감옥에 갇히게 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죠. 목사님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한 인격자인데 머리를 저렇게 때릴 수 있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가가지고 뒤통수에 꿀밤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저는 그 경호원들에게 잡혀가지고 대통령 그 위해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범죄를 저지르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가중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제가 이렇게 하자, 저는 총을 맞을지도 몰라요. 즉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범죄라면,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범죄라면, 이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지은 범죄라면, 그 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로 죄를 치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우리가 다 상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해도 그거는 우리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말씀만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를 미혹하죠. 아담을 미혹했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일과 권세를 막으시고 물리치셔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렴풋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렴풋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였던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하였죠. 그런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예수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BC 뭐 4세기 경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어디에서 날지 한 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힌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계시다가 10달이 찾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고 우시면서 이 땅에 나신 참 사람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가인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을.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처음부터 가질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래서 하와가 소망했다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인을 낳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가인이라는 말 뜻이 내가 득남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하와는요 자기의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다음에 오시는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아들을 기다리게 했다고요. 그때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말로 계시를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후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뱀의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동원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고무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사탄은 내가 여인의 후손의 발을 깨물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았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에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불못에
결박시켜 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실 때 복선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주는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손의 정체를 성경 계시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의 아들,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창세기 중반으로 가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저 사사시대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즉 다윗의 후손으로 계시가 되고, 또 이사야 시대에 가면 BC 한 600년경에 가면 처녀의 몸에서 날짜로, 또 미가서 BC 한 500년 전쯤에는 베들레헴에서 날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요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힌트를 주십니까?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나뭇잎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임시방편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나뭇잎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만들어낸 인간의 문명, 과학, 철학, 도덕, 윤리, 종교, 학문, 교육,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뭇잎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신들이 착안해낸 옷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가리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신을 가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추어서 그 인간관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나뭇잎처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것으로 또 가려야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또 가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행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이런 율법과 공로와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수치를 가릴지 몰라도 결코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다른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동물을 죽이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 기꺼이 어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대속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대속, 어느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를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신 바쳐지게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대속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옷은 마르지 않고 헤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이 필요합니다. 이 가죽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은혜의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옷의 정체를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이요, 칭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되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옷이라고 말합니까? 의의 흰 옷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흰 옷, 칭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그런 옷감으로 만들어지는 옷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다른 종교들은 다, 다른 철학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종교들, 철학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득도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죄를 씻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시잖아요. 나름 착하시잖아요. 나쁘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착함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착하시죠? 왜 착해야 되니까 착합니까? 착한 것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약하기 때문에 착함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또 한편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보면 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도덕적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신 있나요? 여기 난 자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교회 생활도 뭐 열심히 할 때는 또 하는데 또 안 할 때는 또 그죠?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뚜렷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막 감사하고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그런데 어떨 때는 불신자 비슷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100%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또 십계명을 낭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나름 사랑하죠. 나름. 그건 나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억지로 오리길 가자면 십리길 동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되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돼요. 어제 제가 주차 때문에 어떤 사람과 실갱이를 벌였는데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미움, 증오, 막 혐오, 막 이렇게 날라오고 막 이렇게 들끓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데요. 뭐 제가 뭐 더 거룩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맨날 말씀 보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는 저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옷 입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옷 입어, 이 옷 입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잘 알겠습니다.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저 착하게 살라고 나름 애썼는데 그냥 막 살아도 그 옷만 입으면 구원받으니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냥 뭐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하고 적당히 그냥 누릴 거 누리고 또 빼앗을 거 빼앗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옷 입혀주는 사람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안 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담은 타락한 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이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시죠. 구원을 선포하시죠. 구원의 방법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오직 은혜. 우리 교회 그래서 오직 은혜 교회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죠. 오늘날 근데 이 시대가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세상의 가르침들이 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 자기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그 호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담을 보면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아담을 향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아담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저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